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선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못 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정한 이 전통, 이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식사할 때 아마도 그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훈련이 되었다가도 지금 다시 주춤해서 풀리고 난 다음에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다시 말해서 감기 같은 것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손도 이전처럼 잘 씻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불문법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온 거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배 때 보면 누가 시작을 하고 이어서 누가 하고, 앉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누가 정해주지 않았는데 이게 관습처럼 불문법처럼 이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만찬에 성도님들이 이제 가만히 앉으셔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 몸이 불편하신 한두 분을 제외하고 이 앞에 나와서 떡을 떼고 잔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개별적으로 다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골고다 산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골고다 산에 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유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이 유전과 전통과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유합니까? 나오는 시간도 그렇죠. 참석하는 시간도 항상 그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일찍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조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조금 일찍 나가서 교회 가서 내가 한 2장 읽자. 오늘 2장을 읽는 경우인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 우리의 분별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나치게
세칙화 해가지고 음식 먹는 것에 관해서까지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 진리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의 자유 안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그 세칙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만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외식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나 이 예외적인 경우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 출석과 관련해서는 많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기준처럼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진리의 자유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어떤 영적인 간음자처럼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이것이 조금 지나친 것일까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외식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리의 자유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굳이 표현할 수 있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가운데서,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또 부딪혀 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모두 다 자유합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깨끗합니까? 더러움이 없습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큰 부딪힘이었고 마음에 와닿는 도전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이미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모이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사실은 좋은 의도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의 지나친 세칙 가운데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것은, 아까 이거 한마디를 더 첨가시키면요, 음식 먹을 때 밥상 앞에서나 또 어떤 앞에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근데 이것도 또한 역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불문법처럼 의례껏, 삼시세끼는 조금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혹 가다가 얻어먹는 경우나 어쩌다가 이렇게 음료를 저기 하거나 과일을 대하거나 그럴 때에도 잠시지만 내가 기도하고 음식 먹을 때처럼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 서두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이미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영적 자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좋은 빌미의 제공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참된 진리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진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종이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 이 뒤에 부분을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되. 우리의 가진 자유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함은 기쁨이 있고요. 과시하거나 만용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방종일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연관시켜서 뒤에 부분, 끝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 온갖 더러움, 이런 것들에서 신분적 자유나 이런 거 말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함이고 평안함이고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유한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엄격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당시의 구원은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만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이나 이 율법이나 이런 많은 세칙들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 이미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은 예나 지금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아마 성도님들 혹시 그 식당이나 개인적인 어떤 것 가운데에서 아마도 신앙이 그 믿음이 연약한 경우에는 눈치를 보는 경우가 혹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학생 때 제가 구원을 받고 점심시간에 다 같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참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어느 틈엔가 이제 시험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어떨까? 눈치를 조금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것이 외식의 시작일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제자들과 같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만큼 역설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리의 자유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조차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 도전이 되고 이와 같이 시비거리를 만들 만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에 이 문제를 누구한테 제기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제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은 사람들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기도 하지만 나만 욕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내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내가 욕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와 더불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른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 제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이 장로들이 정한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5절 말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폐하고 버렸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믿는 사람들이 악을 가리우는 데만 사용하고 진리의 자유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다고 하는 이곳으로 덮어버리면서 옹색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자유를 가리우는 데만,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는 데만 덮어 쓰면서, 그러면서 방종스러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들은 법으로만 저기 했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라야. 믿는 자라야가 아니고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였지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자유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전통 그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여러 고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깊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여러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신명기서 말씀을 통독해 나가니까 오늘 주일날은 조금 더 일찍 교회 가서 따로 아침 시간에 말씀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주일은 조금 일찍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깊이 읽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영적 자유 아닐까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정적으로까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진짜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면 음식 먹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과일 하나 놓고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380도 고압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몸에 이 진통이 조금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남원에 계시는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어제 제천까지 차를 몰고 와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한 2달은 채 못 된 것 같으네. 눈이 많이 내려와서 하우스 이렇게 저기가 되고 무언가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고압에 감전이 되었는데 집에서 220볼트가 아니고 380도에 감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형제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도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기쁨으로 남원에서 제천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30장까지 진도는 나아가지 않고 몇 차례 언급을 드립니다만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끝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을 이겨내고 더러움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거룩함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이렇게 가능한 것은 마음에 심겨진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잘 아는 대로 사랑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남자지만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예쁜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거의가 그렇습니다만 한 번쯤 더 눈이 갈 수 있어요. 뒤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뻐 보인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그럴 수 있지만 마음 안에는 진정한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 보일 수 있고 이뻐 보일 수 있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르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심어주셨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미 신명기서 앞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가리운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존재해서 그 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을 지키면 된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교회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지, 이건 역시 율법적인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아닙니다. 말씀이 보고 싶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뒤에 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함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통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스님이 사형수에 당일날 사형 날이 되어가지고 끌려가기 전까지는, 감옥에 있을 때까지는 마음에 쌓은 수양을 가지고 나오는 좋은 것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형 날이 되어가지고 딱 끌려갈 때야 비로소 본성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욕을 하고, 이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나오는 그 엄청난 반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했던, 간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외식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사를 대하면서도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를 빨리 하는, 이것을 바라는 거죠. 길게 하면 싫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길게 하면 싫고, 예배 시간도 좀 짧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불문법과 이런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예배만 드리고, 만찬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서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사람의 눈치와 전통과 유전을 쫓아서 섬겨서,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9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됐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지 않은 채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위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하고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7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성도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능력 있는 삶은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깨우쳐 주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제 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데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얼마나 추억하고 더러운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조차도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마음의 수양을 쌓아서 나오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막은 거예요. 눌러서 누르다가 어느 한 날 폭발하죠.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 지나쳐가면 우리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물 가라앉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럽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새 마음을 주셔서, 근데 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새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 여전히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온갖 생각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한테 뭔가 이 원망들을 만한 나한테 악한 해코지를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동일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의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주신 새 마음, 아까 신명기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이나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되는 이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18절입니다. 아, 29장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질까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어질까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은 남기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교회 안에서 잘못 오해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거듭나는 삶이 없고서는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만, 거듭나고 나서야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형제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몽골에 그 약간의 그 문제가 있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골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몽골 선교, 짧은 단기 기간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 계획을 형제님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삼 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가만히 두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삶으로 잘 길들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의 삶을, 능력 있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